언젠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가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훈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주식을 하지 말자. 둘째, 보증은 서지 말자. 셋째, 밥은 먹고 살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훈을 보면 이 가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핏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훈은 그 가정의 가치관 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가훈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애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많은 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명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는 해를 입히다, 위해를 가하다 할 때 이 해자가 아니라 1년, 2년, 한 해, 두 해 이럴 때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장수하여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에 장수하여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 생명의 해, 많은 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날들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의 원형은 구약의 10계명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5계명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맏아들, 즉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축복할 때에도 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결코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삭과 에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먼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을 해서 내게 먹을 요리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먼저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후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곧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적질하는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곧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바꾸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두 행복한 나날들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걷는 개가 자기 자녀에게는 옆으로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부모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또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언제나 옳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 곧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사랑과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사랑과 신실함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노년층의 증가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노년층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독거노인의 증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 대부분 역시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사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주민등록상에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부모들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내팽개 친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하고 더 많은 복지를 늘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분명 홀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 역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온 사랑과 신실함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거나 만일 그들이 대비하였다면 아마 지금 그들은 그렇게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몸조차도 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장성하자 자신들이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신실함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쏟은 부모의 사랑조차 외면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 또한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의 사랑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5월 달에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가 공휴일이거든요. 근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닐까?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들과 함께 멀리 나가 바람도 쐬고 또 놀이공원도 가고 소풍도 가는데 왜 어버이날에는 바빠서요? 일 때문에요? 오늘 늦게 끝나네요? 이렇게 핑계하게 만드는 걸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어도 분명 요즘 시대를 보면 밤 10시가 돼도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내 부모의 사랑과 신실함을 마음판에 잊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계층의 간격이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부의 대물림, 지식의 대물림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부자의 자녀는 부자가 되고 지식인들의 자녀들은 지식인이 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고착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곧 부, 명예, 권력, 힘 등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매 순간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신이 거둔 성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의 자녀들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모두 다 훌륭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훌륭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와 사무엘 역시 자녀들에게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와 사무엘 모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과 같은 좋은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과 힘과 성공을 대물림하는 것보다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설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곧 너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수가 많이 줄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의 자녀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라는 말은 참 많이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라, 예배하라 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방법, 좋은 배우자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정작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사는 방법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곧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은 쓴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좋은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타면 아무리 바빠도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른 것보다 약을 먹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타놓고도 바쁜 일이 있어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새로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울타리에 안에서 거하는 자녀를 캥거루족이라 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의 캥거루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는 부모의 그 간곡한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해야 하는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에 병들었을 때 영혼의 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또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내라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얻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이 몰아쳐서 모든 열매를 다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전부를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넘치리라입니다. 넘치리라. 미래형입니다. 바치는 것이 먼저고 미래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가득 차면 더 큰 창고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창고를 가득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할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번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그 많이가 얼마입니까? 부모가 볼 때는 그만큼이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자식이 아빠 이건 많이 버는 게 아니야. 더 벌어야지. 끝이 없습니다. 많이 번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주관입니다. 1년에 몇 억을 벌어도 100억 버는 사람 보면서 저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적어요. 많이 벌어야지요. 항상 부족하지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중고등부 시절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우리는 매일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오늘 매일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요,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 해 먹지? 점심을 먹으면서 이따 저녁엔 뭐 해 먹지? 저녁을 먹으면 아이고 내일은 또 뭐 해 먹나? 내내 걱정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중학교를 걱정하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를 걱정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걱정하고, 대학생이 되면 취업을 걱정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을 하면 집장만을 걱정하고, 집장만이 되면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 행복하냐?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 행복하지 않지. 하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열심히 지금 힘든 것을 참고 견디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음은 행복할 수 있다. 네 미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면 그 자녀는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 취업하면 그 자녀가 매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는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매일 준비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내일은 언제나 불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일을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제가 한번 그 노래를 찬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주 제가 그냥 혼자 하려다가요 자신이 없어서 반주를 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3절은 같이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일을 오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미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록 오늘 이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오늘 이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자가 내일도 행복한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지 않는 효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가수 인순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면 오늘이라도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해서, 또 가까운 데 계시면 찾아뵈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쑥스러워서 입 밖에 나오지 못하다면 조용히 가서 한 번쯤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 어버이날에 그 부모님께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집에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두 놈 성향이 좀 다릅니다.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이렇게 좀 달라요. 우리 첫째, 셋째는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가서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다 큰 20살 넘은 큰아들 녀석도 툭 하면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이러고 징그럽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민이는 못합니다. 꼭 물어봐야 합니다. 엄마 사랑하냐? 응.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사랑하지.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아마 성격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야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면요, 앞으로는 더 못합니다.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해서 정말 쑥스러우면, 얼굴 보고 못하면 전화로라도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격하실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효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